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제12대 임금인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유다 왕들은 온전하지는 못해도 비교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하스는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길이란 것은 곧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요, 우상 숭배의 길이요, 죄악의 길이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특별히 우상을 섬겼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우상의 제물로 바칠 정도로 아주 독하게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에 대한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그가 망령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망할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 메시아가 오실 계보를 끊게 만들어서 온 인류를 망하게 하는 짓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신기할 정도로 이 아하스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을 받은 다윗의 가문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바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첫 번째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서를 보면 남유다를 다스렸던 다윗 계열의 왕들에 대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과 함께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계보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는 그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 2명의 왕들은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하스가 바로 그 2명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보통 같으면 이 아하스의 어머니는 이름은 누구고 또 어느 가문의 출신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아하스에 대한 설명에는 이런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어머니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겠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아하스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하스에게는 육신의 어머니는 있을지라도 믿음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는 있었어도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어머니로서 아하스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하스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그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은 받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여자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사회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경건한 가정을 지키고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 믿음의 자녀가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이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까닭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전적인 부모님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젖을 뗄 때까지는 어머니가 그 자녀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고 또 아이가 젖을 뗀 이후부터는 그 아버지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모님이 아무리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하냐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전도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하지만 먼저는 가정에서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을 때 2번 낳는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육신으로 낳고 또 한 번은 영적으로 낳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낳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그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이제 평생 짊어져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축복을 물려주어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바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하스의 인생을 바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아하스가 이제 20살 때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한참 청년의 나이 때 왕이 되어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에 대한 평가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유다 왕들의 어떤 그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왕이 좋은 왕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좀 비슷하면 뭐 꼭 닮으면 너무 좋겠지만 비슷하면 어때요? 좋은 쪽의 왕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그렇지 않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이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말은 다윗이 물론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완벽한 용서를 주시고 심지어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바로 다윗은 완벽한 그죠?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가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그 조상 다윗 때문이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이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하스의 가는 길은 바로 다윗의 가는 길을 가야 마땅하고 또 그 길을 가야만 또 계속해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 또 후손들에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하스는 바로 남유다의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가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이 아하스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는 남쪽에 남유다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갔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인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북이스라엘의 임금이나 백성들이 정말 떠나지 못했던 죄가 여로보암의 죄였고 결국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죠. 첫 번째는 인본주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오른 대로 사는 소위 말하는 편의주의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황금 만능주의 신앙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백성을 속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믿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그 길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요, 우상 숭배의 길이요, 바로 죄악의 길이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하스가 오히려 그 멸망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우사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아하스는 정말 특별히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되 심지어는 자기 아들마저 바로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잘되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이 아하스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에도 빌고 저기에도 빌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 속에 들여보내는 것이 바로 아하스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또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결국에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내 영혼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님은 없을지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수상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대련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나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아하스에게는 믿음의 부모님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부모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스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붙드신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하스를 붙들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징계를 내리시는 아버지로서 바로 이 아하스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물론 능히 이기지 못했지만 바로 이 아하스가 워낙 이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바로 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앞부분에는 열왕기하 1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거니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적들이 일어나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하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아들이 잘못된 것을 행할 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겠죠. 따끔한 훈계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하스에게 믿음의 부모가 없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 아하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하지 못한 것일까요? 어쨌든 간에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그 아들에 대해서 이런 좋은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어머니로서 또 아하스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제 그 오늘 본문과 이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 28장인데요. 그때 이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쳤을 때 결국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은 이기지 못했다. 이제 아하스를 이기지 못한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심각한 피해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바로 하루 동안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 용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싸우는 군인들이죠. 그 군인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이렇게 전사를 하는 그러한 큰 패배가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군인들은 이제 싸움터에 나가서 죽고 또 이제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해서 총 20만 명이나 되는 유다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은 죽고 20만 명은 포로로 잡혀가고 무려 36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유다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유다라는 나라가 어때요? 그리 큰 나라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작은 지파죠. 2개의 지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에서 한꺼번에 36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 이것은 사실은 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나라가 망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북쪽에서 활동하던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바로 포로를 끌고 오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들이 포로를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인데 어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포로를 끌고 온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해서 바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일도 신기한 일인데 그보다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을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눈도 깜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그 오데시라는 이름 없는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순순하게 그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돌려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그들의 상처를 또 싸매주고 바로 벗은 자들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또 정말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나귀에 태워서 돌려보내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극진한 대접을 해서 바로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더라면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하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고 바로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것을 이제 뇌물을 받고 바로 아람 나라를 공격해서 아람 나라의 임금은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아하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자기를 도와달라 뇌물까지 바친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스에 대해서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 아하스는 오히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하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징계도 내려주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건만, 이 아하스는 오히려 더 악한 길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러한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야, 이제 너는 안 되겠구나, 포기할 뿐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하스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남유다의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워낙 이 아하스가 강팍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의 징표를 구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뭐요?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뭐 해시계를 15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징표를 구했는데 주셨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징표라도 네가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라도 네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 바로 엄청난 징조,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셔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물론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이 징조예요. 그렇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이제 예언하신 그러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예고하는 이 징조를 누구한테 줘요? 아하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징표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귀한 징조를 바로 이 아하스에게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이 아하스에 주셨던 바로 메시아의 그러한 징표, 그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임마누엘,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신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징표를 누구한테 주세요? 아하스한테 주시는 겁니다. 아하스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처럼, 그렇죠? 아하스를 붙잡으시며 또 어때요? 아하스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바로 이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하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하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하스를 붙들고 계시고 그 아하스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인 겁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아하스에게는 어떤 구절이 첨가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아하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에는 그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아하스에게 믿음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아비야요 스가리아의 딸이라고 설명합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 또 그 사람은 스가리아의 딸이라고 했는데 이 아비라는 말은 아비야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비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이 아비야의 아버지가 스가리아, 곧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사야 8장 2절입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합니다.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스가랴는 누구냐?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그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고 경건한 어머니와 그 외할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난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던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히스기야는 바로 그 아버지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악한 임금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정반대로 바로 우상을 깨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 히스기야는 바로 유다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고질병인 죄죠. 바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제거하지 못하는 그 일을 과감하게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깨부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그렇죠?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형통한 사람.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그 아버지 아하스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징조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히스기야가 받게 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정말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아버지에게서 또 그렇게 선한 아들이 나오는 정말 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하스는 죽어도 왕들의 묘시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히스기야 때문에 사실은
이 악한 임금인 아하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를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 가운데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아하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장 10절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여기서 보면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하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 이 아하스처럼 정말 완고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같은 사람도 붙잡아 주시고 이 아하스 같은 사람과도 함께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임금 아하스조차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온 가족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